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가 마땅히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운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아멘? God call you라니까요. 내가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인사가 그거 아니에요?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 자리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God called you.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 목적과 방향은 237 전도에 있습니다. 237 전도라는 것은 새로운 전도 전략으로, 이거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전도로, 이걸 플랫폼 전도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전도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죠. 제가 속초 가보니까요, CU 전에 우리가 앞에 있는 그 가게가 바뀌어졌더라고요. CU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 CU 바꿔진 간판에 이렇게 써놓은 거를 보니까요, 야,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요, 제가 영어 표현으로 써놨는데, 이게 말하자면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 CU 이렇게 써놨어요. 모든 생활용품 플랫폼 CU 이렇게 써놨더라니까요, 간판에. 야, 그래서 내가, 야, 저 CU도 저렇게 하는구나. 사람들이 필요한 게 거기 가면 다 있어요. 맞아요? 다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합니까? 오늘 31번째로요,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찾아올 거냐고요. 필요한 게 있으니까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요,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면 됩니다. 맞아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부 다 답답해 갈증나고 막 메마른 땅이고 막 공고하고 이렇거든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안 공고하다.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이상하지 하나님 이상한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아까 다윗이 고백을 제가 묵상으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곤고하고 메마른 땅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권능을 바라보려고 내가 주의 성전에 나왔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뭘 비밀을 아는 사람이잖아, 이게.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하면요, 이 사람 만나보니까 행복해. 이 사람 만나보니까요, 너무 만족해. 아니, 뭐냐. 가난한데 만족해요. 뭐지, 이게? 불평불만이 없어요. 범사에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늘 보면 늘 짜증나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이러면 사람이요, 만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그 어려운 중에도요, 늘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범사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요, 누구든지 가까이 가서 사귀려고 합니다.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플랫폼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플랫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다른 거로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다. 여러분 그 증인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랬습니다. 너가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너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야 행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만나면 안 돼요. 복음은 누구나 다 들을, 복음, 구원은요, 단번에 받는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단번에 받아.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 키가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 복음을 넘어서 복음화. 보좌의 비밀을 아는 걸 넘어서 보좌화. 전도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이랬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 받다고 막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보통 말하는 성령 충만이 그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영접하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잖아요. 그 내주한 성령이 부족해서 하나님이요, 그게 이거 갖고는 안 돼. 다른 영이 와야 돼. 다른 어떤 충만한 영이 와야 돼. 그 충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영이 나를 완전히 충만하게 하는 비밀이 다른 게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삶은 안 살고요, 이런 전도자의 삶은 안 살고 그냥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귀신이면요, 나 그거 충만하게 해주겠어. 다른 만족으로 충만하게 해주겠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그 비밀이 오늘 읽은 잠언 8장 1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충만한 삶을 살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고백한다니까요. 1초면 고백해. 그거는 영접하는 데만 한 1분은 걸리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너무 잘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영어 표현해 보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Those that seek me early. 나를 간절히 찾는 거라니까요. early. 무엇보다도 먼저.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뒷전이잖아요. 내가 먼저 육신으로 먼저 해야지. 근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어떤가 하면요, early. 먼저. 다른 것보다 먼저 앞서서. 근데 우리말 번역으로 이걸 간절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먼저. 주를 생각하는 겁니다. 맞아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늘 쓰는 표현으로 shall find me.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발견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열어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야, 나는 이 성경, 영어 성경으로 이거 읽다가 나는 내가 나를 가르쳐준 김철원 선생님이요. 그래 나는 이분 살아계신가 어쩐가. 석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김철원 선생님 내가 쳐봤다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더라고. 그럼 내가 이분 살아계시면 내가 이분에게서 배운 이거를 성경적으로 이분에게 설명하면 이분은 우리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에 이게 복음에 여기에 이 말이 적용되는구나. 그럼 완전 복음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다 끝냈어. 난 너희를 다 용서해서 너희의 과거 어떤 문제, 지금 어떤 문제, 앞으로 미래에 너희가 부족해서 짓는 어떤 문제도 나는 용서했다. 그걸 선포하셨다니까요. 끝난 거예요. 사단의 대가리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주셨고,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자마자 처음부터 넘어진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메시아가 올 걸 약속했어요. 예언하고 성취하셨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무릇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끝. 이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다른 체험이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확신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도 은혜요. 영안이 열린 것도 은혜요. 저는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나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이 너무 쉬워요. 다른 사람은 이게 힘들다는데, 그래, 은혜가 쉽지, 그래 말이요.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게 쉽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이 확신을 가졌다니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영어 표현을 써놔서. 그리고 써놨잖아요. 여기다. You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요, 앞으로 잘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현재 완료용법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믿는 순간 구원받았고, 현재 완료용법은 세 가지예요. 이미 과거에 받았고 믿는 순간, 은혜를 아는 순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미래 앞으로도 올 세상에 받은 거예요. 이 세 가지 용법을 현재 완료법 쓴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우리 문법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체험하면요 이때부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이요 치유입니다. 맞습니까? 구원은 받아 치유 안 되면요 그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은 얇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에 두 부류가 있어요. 성경에 세 부류가 있어요. 성경은 크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예요. 크게는.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믿는 자 가운데도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그냥 믿는 신자예요. 한 사람은요, 제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가 뭡니까? 인생 근본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운명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운명이야, 운명. 여러분, 왜 무당됩니까? 운명이라니까, 운명. 왜 칠순잔치, 육순잔치, 팔순잔치 못해 먹습니까? 운명이야. 너가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해방됐잖아요. 그야 말이야. 너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어느 쪽으로 안 가면 너 죽고 재앙당하고. 운명이야, 운명.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운명이. 데스틴. 네가 생년 시간이 그렇게 된 거예요. 비행기 타보면 아시잖아요. 내가 인천공항에 출발해가지고 내가 어디 갑니까? 저 프랑스 간다 그러면요, 종착역이 데스틴이에요, 데스틴. 그 쏘는 거 기록하잖아요. 불신자는 지옥 가기로 정해졌다니까. 이게 운명이에요, 운명.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불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지 않으라.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 나이는 많이 먹어서도요, 어린 아이가 있죠.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저주로 먹이고, 저주로 먹이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애기가 뭐 밥 먹습니까? 애기가 밥 먹으면 죽잖아요. 저주를 넘어서 밥을 넘어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시기와 분쟁을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장성한 사람은요, 어린아이 때의 일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하고 오늘 믿음이 달라요. 내가 지금 이런 설교, 이런 목회를 내가 저 전도사 때부터 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고려대 법대생들, 고시 보는 애들, 준비한 애들, 그 사람들 한 50명 모였다니까요. 고대 애들 가르쳤다니까요. 그때 이런 걸 알았으면요, 진짜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뭐가 가까우냐? 이것보다는 율법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랬잖아요. 그 소금은 뭐 때문에 소금칩니까? 맛내는 거 소금 없어 보세요. 소금 없으면 심심해서 못 먹습니다. 너무 짜면 또 안 되겠지만은요. 저는 이 소금의 역할 가운데, 이 맛을 내는, 지금 오늘날 이런 비밀을 아는 이런 전도자로 쓴 게 아니고,
소금의 부패 역할만 감당하는 얘기를 했어. 이 시대의 이 재앙을 막아야 돼. 이 사단의 이 전두환 정권을 막아야 돼. 뭐 이런 식이라. 맞는 말인데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사모하면요, 당연히 그런 사람은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거 이전에요, 하나님의, 그래 말이요, 시대에 빛을 비추고 시대에 맛을 내고 이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 어느 부분을, 어느 걸 강조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 복음을 붙잡고요,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한 사람이에요. 목적이 있는 사람, 내가 왜 살아야 되나를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결론이 난 자이기 때문에 그 증거로 행복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없는 만족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한 상태며 범사에 감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를 사람들은 찾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제자를 축복해주고,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변해 보라니까요. 나는 제자인가? 나는 지금 오늘 이 말하는 여기 제자인가?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제자가 있는가? 답변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제자가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런 제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닮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없으면 인생 허무합니다. 이게 있으면요, 당당합니다. 바울은요, 이 제자가 있는 거예요. 당당해요. 자,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우리 장로교회 교리예요. 교리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딱 한마디로 말한 거예요. 교리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은요, 그 일문에 뭐라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그거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더러운 탕자를 향해서 그 형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아버지 잔을 다 말아먹은 놈인데 이 사람을 왜 잔치를 베풉니까?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할 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마땅합니다. 뭐가 마땅하냐? 이 축복을 알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마땅히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교회에 나와서 그냥 뭐 그래 말이요, 오늘 뭐 좋은 설교 안 듣나, 좋은 예화 안 듣나. 여러분, 어저께 카톡 보신 분들은 그 꼬꼬댁 닭이 하다가 쓰러지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야 돼. 우리 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맞아요? 쓸데없이 소리 지르다가 죽었는지 뭐 뻗었는지 하여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랬고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누가 가능하냐? 불신자가 가능하겠어요? 겨우 믿는 어린이가 가능하겠냐고요? 제자는 가능합니다. 이 답이 딱 난 사람. 이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배가 행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성도가 뭘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진 자기중심이란 사단의 관점에서, 함정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합니까? 그렇게 좋은 부부도 싸워요. 왜 싸웁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좋은 친구도 싸워요. 왜 싸웁니까? 자기 생각이라. 자기 중심이라.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고 하는 이런 함정 올무 틀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흑암이 장악한 현장을 하나님이 나라가 되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는 지금 뉴에이지 단체가 장악했잖아요. 여러분, 음악뿐만 아니죠. 문화 자체가. 하나님 없는 문화를 가지고 지금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접신운동하는 지금 프리메이슨이여 정치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총력하는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어요. 3단체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거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가 해야 할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평생 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니까요. 이거 발견하면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예배입니다. 맞아요? 그냥 예배 아니고 영적 예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영접하고 이런 건요. 여러분, 우리 믿을 때 초창기에 여러분 영접 이런 거 없어서 그냥 나도 영접 처음에 그런 거 안 했어요. 교회 나가다가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못 들으니까 가서 조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날 이게 들리니까 이게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대표적인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그리고 배워야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가르쳐 준다니까요. 성령이 그 깨닫게 해, 그 말을. 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과 소망과 인내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큰 능력과 확신과 소망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완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지역의 아가야 모든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런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우리 교회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거 안 하고 맨날요 그냥 너 예수 믿었으니까 너는 그냥 구원받아서 너는 끝이야, 그 얘기만 한다면요, 그래 말이요. 저 신천지나 뭐 저기 뭡니까 저 구원파나 이런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조금 차이는 있겠지. 여러분, 완전 다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만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할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에스겔 3장 11절에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 입의 말을 듣고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그랬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창세기 3장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맞아요? 날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가 해야 할 것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 세상의 그 어떤 문화와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증인이 됩니다. 안 무너져. 세상 문화가 우상 문화잖아요. 제가 이번에 설악산에 갔다가 그 설악산 들어가는 거길 다 통과해야 돼요. 그 우상 크게 하나 세워놨어. 뭐. 내가 어떤 부부 보니까요, 우상 크게 세우는 그걸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데 그 앞에 용머리가 있잖아요. 그 용이 있더라고. 또 그 앞에서 또 세 개 놨다, 조그맣게. 그 앞에서요, 이렇게 배경으로 해가지고요, 남편이 찍더라고. 저 같으면요, 지겨. 아휴, 더러워서 그런 거 안 할 텐데. 그걸 기념이라고 그렇고 사진 찍더라니까. 내가 비선 쪽을 갔다 오는데요, 어떤 부부가 앞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조금 걸으면 좀 빠르게 막 걸었어요. 이렇게 막 걷는데, 이거 부인이요,
작은 목소리로 허밍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하는, 그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뭐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으신 못세게 내 마음속에 그리워,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보니 그 찬양이라. 그 내가 막 가다가요, 그 찬양이 들리게 탁 뒤로 돌아봤어. 크리스찬이네요. 그랬다네. 선생님들 믿으세요? 나도 믿는다. 너무 멋있다.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부부도 있더라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우상 문화를 정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한 말을 들어보세요. 불에 들어간다고 말하는데도 이들은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럽니다. 두 번째로, 모든 현장과 교회에서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꼭 필요한 자녀가 된다니까요. 그래야 말이요, 이 아이 때문에 다 힘을 얻어 입는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 이 사람 이런 증인이 있으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다니엘같이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포로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세요. 다니엘이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필요했던지요. 왕이 자기도 모르게 도장을 찍었어요. 그 변개치 아니하는 바사의 법위에서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그 사자굴에 들여보내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한 일이라니까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왜냐하면 너무 귀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필요해. 그래서 다음날 그 사자굴 오기에 가가지고 말하잖아요. 뭐라 말합니까? 다니엘아 이렇게 안 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왕이시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래서요, 왕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다니엘을 함부로 말하는 자는요, 기름 무더기 같이, 거름 무더기 같이 패한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필요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스데바노,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시원하게 하는 거야. 사람을 시원하게 해. 여러분, 이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 16장에 보세요. 한 7가지 별명이 나오잖아요. 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친척, 인정받는 자, 뭐 사랑하는 자, 수고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그걸 찾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말씀에서 나의 언약, 미션, 비전을 찾는 거라니까요. 찾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못 찾으면
갈등합니다. 뭐로 갈등합니까? 내 상처, 내 문제가 갈등하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야 됩니다. 아멘? 이러면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70인의 제자가 되고 70지교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누가 70제자입니까? 다시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빛과 소금의 축복을, 이거를 삶 오늘로 누리는 거예요. 전도 삶으로 누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막 내 속에 막 쌩쌩해야 돼요. 나 이거 아니면 나는 못 살아.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이 메시지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못 듣는다니까, 이 메시지를요. 제자는요, 헐떡거리며 나옵니다. 제자는 생명 걸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70지교의) 역할은 결국에는 뭡니까? 9가지 포인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업을 준비하는 겁니다.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 당연히. 오늘 결론,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나의 포럼은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여기서 메시지에서 언약을 찾는 거예요. 언약은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나와 평생 함께 한다는 게 언약이라니까요. 그건 기본이요, 근본이요. 그리고 오늘 강단을 통해 주시는 언약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근본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어. 이거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거 가지고요. 나는 이걸 내 미션으로 삼을 거야. 이걸 나의 비전으로 삼을 거야. 마지막으로 오늘 두 번째로, 현장의 모든 문제 사건 앞에서 강단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이거 하면 됩니다. 기도 노트를 쓰세요. 감사 노트를 쓰세요. 그래서 제가 요 노트를 조금 좋은 걸, 큰 걸, 요거 한 2배 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사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또 정리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요거는요, 너무 쉬운 게, 여러분 핸드폰에 놓으면 돼. 그냥 요 조그만, 집에 다 있죠? 없어요? 찾아보세요. 있어요. 옛날에 장로님 우리 수첩 나눠줄 때 많이 갖고 갔어.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요, 쓰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노트.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 응답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썼다니까요. 근데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썼다고 성경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쓰다 보면요, 뭐가 되는가 하면 내 체질이 바뀝니다. 내 체질이 감사 체질로 바뀌어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닉부치치라고 하는 그 있잖아요. 그 몸만 있는 남자 있잖아요. 그 호주에서 출생했더라. 호주에서. 다 하더구만요. 수영도 하고 막. 아니 팔도 없고 막 이렇게 따갈랑 이렇게 얹혀놓잖아요. 여기. 우리는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데 이분은요, 그래가지고 요 위에다 딱 앉아놓고 설교하더라니까요. 간증하더라니까요. 야, 참
하나님도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 하나님이 정말 있으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건데, 이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요, 말도 너무 잘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결혼도 하고요, 6명의 가정을 이뤘더라니까. 6명이라니까 뭐 4명 낳았다는 얘기잖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보면 알아요. 보면 감사가 나. 그래. 눈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한데 눈 2개가 있어. 그대로 안경까지 썼잖아. 감사해. 들을 귀 있잖아. 감사해. 여러분, 오른팔 없으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왼팔로 밥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왼손잡이 잘 먹겠습니다만 얼마나 불편할까요? 여러분, 손 하나 있으면 머리 감는 거 얼마나 불편할까요? 범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요, 모든 게 감사거리예요. 너무 감사하다. 다윗의 기도, 다윗의 감사 노트가 그 기록이 시편이 되고요, 바울의 복음, 기도, 전도의 기록이 그게 서신서가 되고 사도행전이 된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일상에서의 감사, 행복, 평안, 만족함이 이걸 노트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번의 기도응답을 1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가요, 그걸 써놨으니까 아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축복의 사람에 합당한 그런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